오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편지글에 항상 쓰고 있는 인사 부분입니다. 인사. 그런데 이 인사의 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하게 안녕 혹은 뭐 잘 지냈니? 라는 정도로 끝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인사글 1절부터 7절까지만 살펴볼 때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 정체성을 사도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볼 터인데, 이 말씀들이 그저 사도 바울의 편지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받은 로마 사람들이 누렸을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것으로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울의 정체성,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두 가지 표현이 종과 그리고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종은 뭐 그저 하인의 수준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노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예.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나 혹은 뜻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무시되는, 그리고 무엇보다 되고 싶어서 된 노예가 아니고 되고 싶어서 된 종이 아니라 강제, 압박 혹은 아무것도 없는 것 혹은 포로됨, 이렇게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종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당시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계급은 분명했고 그것을 뛰어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컬어서 내가 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게 쉬운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난 종입니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낮게 저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겠습니까? 물론 사랑의 고백을 한다 그러면 난 당신 때문에 사랑의 노예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그건 어느 정도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잘 알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종, 실제적인 노예라는 사실을 자기의 신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를 종이라고 자신 있게 이 긴 글과 이 중요한 편지를 쓰면서 나는 종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또 위치에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가능할까? 바로 그것은 단지 나는 종입니다가 아니고 그 앞에 붙어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이것 때문이에요. 누구의 소유냐 하는 이 부분에 사도 바울은 매우 강력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소유냐, 누구의 소유. 특별히 바울은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율법.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생 밑에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거의 율법에 대해서는 부족하거나 모자른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로 결정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확신을 했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 율법의 종이 됐기 때문에. 종으로서 시키는 일들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율법에서 명령하는 것, 지시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된 거죠.
율법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누구를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만남이 있고 그분의 임재가 그의 삶 전체에 정말 흠뻑 녹아든 다음에 그는 누구의 종이 됐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매우 큰 신분의 변화입니다. 소유의 변화이고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도 요청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럴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공부를 하다 보니 내 계획상 인생의 계획상 이제는 이쯤에서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도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종이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당신 종 하기 싫소. 내가 내일부터는 저 주인에게로 가겠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다가는 정말 심한 매질, 죽음에 가까운 그런 매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종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주인을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율법의 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으로부터 생명의 정말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종이 되었다. 죽음의 종으로부터 생명의 종이 됐다. 이러한 위치의 변화, 신분의 변화는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제부터 오늘 말씀도 들었겠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지 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부당하게 되십니까? 아니, 내 뜻은 그게 종이 되니까요. 그게 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그래서 그 죄의 종으로 있는 게 싫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고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게 종이었기 때문에, 그게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우리를 신분과 위치의 변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우리를 사셨던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던 거예요. 그 대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가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대가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사탄의 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이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뜻이다, 정말 내 노력이다, 내 수고다, 내 행위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그럴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꿈조차 꿀 수 없는 것, 그것이 종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정말 핍박하던, 정말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또 한 가지 무엇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고요? 사도. 사도란 어떤 큰 어떤 공동체나 혹은 대표적으로 할 때 어떤 나라의 어떤 권리와 그리고 그 전권을 위임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 당시에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에 실제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바울은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사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고 자기의 사도됨을 또 다른 진짜 사도들에게 검증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만남이 시시하게 그냥 대충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보았어요. 이러한 실제적인 그리고 전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어떤 면에서든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길 원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정확한 만남 혹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분을 경험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입으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으로서 살지 않고 사도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누구의 명령에 따르는가 하는 것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돈에 움직이고 사람에 움직이고 욕심에 따라서 탐욕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라면 그분이 아무리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해도 결코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무늬만. 그가 아무리 사도라고 이해하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말해도 예수님을 만난 실제적인 증거가 그들의 삶에 없고 그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도라고 더더욱이 불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그의 삶이 나타날 때에 그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1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된 이유,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가 입만 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가만 좀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초지일관 변함이 없었어요. 그의 여행은 그저 좋은 풍경 보려고 다니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이었어요. 그걸 3번이나 갔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의 여행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메마른 일 숱해 맞았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광야에서 바다에서 고통과 고난 당했어요. 강도의 혹은 들짐승들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단도대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의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완전히 매진하는 그러한 길. 그가 바라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는 일도 하는 말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말로 또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하기 쉬워요.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란 말 어려우면 그냥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그저 내 욕심,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누구의 종인가 하는 질문을 더욱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산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염두에 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 과연 무엇이죠?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무슨 일을 하셨길래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길래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죠? 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이야기대로 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정말 그 구렁텅이와도 같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시되어지고 어떻게 알려졌다고요?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리 알려지고 또 알려지고 또 알려졌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알려지던 그 복음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서 증거로 남아있고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메시아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랬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복음을 찾으십니까? 야,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너 돈 걱정이냐? 예수 믿어봐. 너 몸 아프냐? 예수 믿어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런 복음은 아닌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만으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잘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영원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과연 영원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영원 전과 영원 후를 말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영원의 전도 후도 없어요. 그냥 그분 자체가 영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냥 영원 자체예요. 그 영원이라는 그 가운데에 표시도 할 수 없는 100년 혹은 7, 80년을 사는 우리들, 단지 이것만을 가지고서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복음을 오해해도 너무 잘못 오해한 거예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 그저 잘 사는 것,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그래서 국민윤리 정도의 시간으로 그리고 그런 종교로 기독교를 알고 있다면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 피를 온전히 쏟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게 고작 70년의 삶입니까? 그렇게 생각되세요? 그분의 죽음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피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그 복음은 이 세상에서의 삶 이것만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분의 죽음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그저 축소시켜서 내가 살아가는 70년, 80년에 받을 복으로 그냥 그것만으로 국한을 시켜버린다면, 그것으로 제한한다면 우리가 미련해도 너무 미련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이 사실은 그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복음은 처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점이에요.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얻는 방법이 사실은 너무 누구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 어리거나 아니면 어른이거나 배웠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그러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신, 그리고 실제로 주시는 그러한 것,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고 한들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부담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쇼핑을 갔는데요, 정말 좋은, 제가 오늘 어디 가서 음식을 먹으면 정말 맛있는, 한번 가보세요. 복음일까요? 복음이죠. 공짜로 준다고 하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얼마인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1인당 12만 원이요.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복음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일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 단지 하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거 하나면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하길 육신으로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 자라고 이야기했고요. 3절 마지막에 4절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과 다윗의 자손과 하나님의 아들, 즉 영원한 신성과 영원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를 소개하는 인사글에다가 이러한 신학적인 깊은 진리들을 담아놓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짧은 인사글에다가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인성이 있어서도 신성이 있어도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냥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에 충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심지어는 내가 죽음까지도 경험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한 고통을 다 당하면서 말이야, 내가 너를 위로할 수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말씀하시죠. 더더욱이 인성에 있어서의 완전함은 무엇으로 정말 그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느냐? 죄 없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 없음이에요. 죄 없음. 만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 안에 죄가 있었다? 이렇다면 우리는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어줄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분이 만약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분의 죄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우리와 하등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유혹을 받았으나 죄 없는, 그리고 온전한 삶,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죄의 유혹도 받고 죄의 정말 그 미혹도 받았지만 그러나 죄에 짓지 않은, 그래서 완전히 율법을 이루신 그러한 분. 그래서 완전한 인간. 그래서 완전한 그분이,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완전한 신성은 왜 필요합니까?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는 이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리고 죽으셨을 때 그분이 살아나는 이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그 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한 몸 안에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야 됐다 한다면 이렇게 완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린 할 수 없는 그런 계획과 우린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러한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저 받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지만 그러나 상당한 대가를 주님께서 치르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수여받은 자들, 바로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 바울만 이러한 복음의 수혜자입니까? 사도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도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대로 하면 이제는 죄의 종으로부터, 그 죄의 종으로부터 지시받는 일, 명령받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그 고백처럼 더 이상 세상의 종, 죄의 종, 사단의 종, 사망의 종,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으로 살아서 속상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종이었다면 우리는 장탄식을 했어야 될 거예요. 이 사망의 이 사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이 세상의 정말 무거운 짐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해주고 매일같이 울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너희도 부름을 받았다고,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 내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7절 말씀을 보면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 구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젠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시겠다 얘기해요.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 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한 것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축복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기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세상의 은혜, 세상의 평강이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쓰시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습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평강을 만들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게 걱정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게 우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게 그냥 탄식하고 슬퍼하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막막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예요. 그리고 최선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요 또한 참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닙니까? 또한 평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선하게 되리라고 믿는 강력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 다음 한 주간 여러분이 또 살아가실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